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9절,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아멘. 20장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장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다음에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다음에 19절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또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주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16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두려움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 39절 41절에서도 나오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전체 내용 구조가 1장 39절에 예수께 이제 제자 두 명이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요 하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라. 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20장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난당하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물,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그의 씨를 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씨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질고를 당하고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건제물, 하나님의 또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속건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대적자들은 독생자 예수만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하는 줄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3일간은 좋아라 했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한 분 예수님이 또 12사도를 또 보내고 또 120명 제자를 또 보내고 사도행전의 21장에 보면 20절 믿는 자가 수만 명 또 수백만 명 지금 수천만 수억만 명까지 이렇게 파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 지구상에 정말 하늘의 별같이 땅에 먼지같이 모래같이 바다에 이렇게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모이기만 하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이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위배되고 빛을 발할 수 없고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이 하신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시점이 이때냐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때냐 이런 문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앞뒤 문맥으로 우리가 파악해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또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앞뒤 문맥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되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이 이치 안 맞죠? 그래서 성령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한 그 능력과 권세를 함께 주셔서 사명자로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이렇게 성령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이렇게 죄용서함의 권세 복음 전파 사역자로 나서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취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오순절 강림 때에 역력히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숨을 내쉬며.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내게 하는 중생, 성령으로 중생시키는 역사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구원은 반드시 성령의 권세,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순절은 따지면 부활 후 50일 후에 성령 강림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틀어 잠그는 이런 제자들을 붙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힘을 부어주셨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직 영광을 받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그 불의 혀, 바람소리 이게 강력하게 임해서 베드로 그 120명이 다 모여있고 500명이 모여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언도 했지만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벌떡 술 취한 것 같다. 이 자들이 사방에서 우리나라 말로 듣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멋진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용서함의 역사와 사도들과 제자 파송으로 복음 전파 사역이 쭉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용서함 권세는 오직 그 전도자 속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를 믿고 거듭나고 죄용서함을 받는 자가 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배척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또 심판을 받은 자도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누구는 배척해서 죄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고 또 전파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우리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사역이 막중한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자기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당연한 거고 또 자기 공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자기는 할 일을 부득불 한 것이고 나에게 돌리지 마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일 막중한 사명인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을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파송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권위와 동등하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시고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교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합한 하나의 영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 씨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꾸 씨가 퍼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디두모 도마. 요한복음에 의심 많은 도마가 3번 나타납니다. 3번.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1장 14절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 다음에 16절에 디두모가 이제 어떻게 대답합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를 남으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악을 오히려 선용하여서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은 대속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을 드러내주고 제자들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제자들은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3일 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목도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시고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케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런 권세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망도 다 정복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눈으로 목도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의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14장 5절에도 도마가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요즘은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그게 기독교 안에서도 들어오고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이분도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파가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를 붙들고 나갈 때 순교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배타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직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닌 것입니다. 계명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셔서 여드레 후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집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도마도 함께 있고 이렇게 해서 문 잠근 그 집안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지금 그렇게 3년간 따라다녔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훈련시켜줘야 돼요. 승천하기 전까지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40일간 승천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가르쳐주고 부활하시고 모습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 나라 말씀 전파해 주시고 한마디로 계속 성경 공부한 거죠. 구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을 붙들고 계속 씨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우리 주일학교 공과의 요절 암송 내용이라 합니다. 참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가장 제자들이 한 고백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고백이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서 더 추가돼서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때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3년간을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우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이제서야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금방 이렇게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들 부지런히 말씀 가르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우리는 우리가 고생한 것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우리 공과 또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죄 없으시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분이 생명이 우리들의 빛이 되었고 모든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보았는데 육신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보았는데 하나님 독생하신 품에 충만한 영광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
이렇게 전해서 그분은 살아서도 하나님이시고 죽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수 없었구나. 지옥을 사탄 마귀 다 이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주간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뚱한 의심 많은 도마를 나무라지 않냐고 잘 선용해서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다양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더디다고 나무라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혼내키지 말고 이렇게 의심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잘 맞춰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또 중요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결국은 기록이 되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자. 그 당시 사도들, 제자들은 다 현장에서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듣고 다 해서 직접 확인을 해서 알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 우리는 전혀 그냥 믿지 않고 보지 않고 기록으로만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도 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것을 믿어서 네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록 목적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게 믿음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 한 장로님께서 공과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은 잘 알아요. 근데 나의 믿음이 있는데 순종은 또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동전의 앞뒤 양면이에요.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서 그런 일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계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약한 그런 어린아이 하나님의 전사 군사가 아니에요. 장성한 자에 이르면 계명의 길을 과감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때렸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리고 나를 형제라 부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이제 참으로 기쁨과 자유함으로 담대하게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이런 복음을 우리 입술에서 항상 나와서 이게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로 그분을 믿게 하는 거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고
성령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우리 참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또 우리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구원자를 못 찾아서 여기저기 어둠에 이 무덤 저 무덤 찾아다니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진리를 찾아서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불쌍한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까운 자기 집부터 해가지고 이웃,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받들어 모셔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인데 영원하신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며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이것을 누려본 사람은 점점 이 맛에 더 깊이 중독이 되듯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뭐 다 깨달아서 이렇게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는 조속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길 잘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속화되길 잘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끝으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19절, 21절, 26절 세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대뜸 부활해선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타날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평강, 샬롬. 샬롬. 히브리어 샬롬. 근데 이 평강은 그냥 평강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을 때의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살 때에 함께 평강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을 누리고 이러한 평안한 상, 평강, 정말 두려움도.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평강을 누리려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자꾸 받고 또 받고 또 성경 읽을 때마다 또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이럴 때 우리가 참으로 평강으로, 점점 평강에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그런 소망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렇게 아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자격이 없지만은 이렇게 거름더미에서 또 벌레 같은 저희를 이렇게 건져 주셔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참으로 그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 복음전파 사역에 우리가 잘 쓰임받도록 날마다 애통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